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정사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며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산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벨론은 이제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바로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지금 그 유적지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 화려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무너져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적지의 형태들을 보면은 이때가 얼마나 놀라웠는가. 특별히 이제 그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폼페이라는 도시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도시가 하나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화산이 순식간에 사람을 덮었기 때문에 유적지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시체까지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거기에 이게 화산이 덮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대로 엎드려진 그대로 그 화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유적들을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서 그 유적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가서 보실 수 있으면은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화려했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사위가 이제 서울에 살 때가 그 집이 바로 롯데타워 옆이에요. 화려하기가 그지없는 그 롯데타워 옆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그 롯데타워에 그 이제 손녀들하고 갑니다. 근데 그 롯데타워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화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있어요. 시설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옛날 이 로마 시대 때 화려한 그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런 화려한 그 로마,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이제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는 9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땅의 왕들이 탄식하는 얘기가 9절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 땅의 상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상인, 그 로마를 바탕으로 해서 먹고 살던 그런 땅의 상인들이 로마가 멸망하는 걸 보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탄식하는 얘기가 11절부터 17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장절이 잘못 끊긴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요까지가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 요 사람들의 탄식이 요 17절 여기부터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가 이분들의 탄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1절부터 이제 24절에는 다시 한번 그 바벨론 멸망의 모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순식간에 멸망하죠. 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과 관계돼서 먹고 살던 사람들, 소위 이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와 관계돼서 먹고 살던 사람들의 놀람과 탄식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9절로 가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로마라는 도시로 인해서 먹고 살던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권력자들이 이제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탄식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그의 고통이 그녀의 고통입니다. 이 바벨론의 고통을 멀리서 보면서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가면은 이 바벨론과 함께 더불어서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 땅의 상인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애통합니다. 왜 애통하냐면요, 물건을 파고 살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계엄이나 탄핵 전국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한국하고 뭔가 빨리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골치 아픈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한 나라랑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랑 먹고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경제 활동이 갑자기 확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12,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상품을 거래했던 품목들이 나와요. 이 품목들을 보면은
엄청난 양들입니다.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무역을 했나 할 만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품목들이 엄청납니다.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가면은 이제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망한 것 때문에 이 상인들이 당하는 고통 얘기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겠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하는 걸 보면서 고통하고 무서워하고 멀리서 애통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 가셔서 그 중간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물건을 팔지는 않지만은 상인들이 오가는 그 것들을 운행하는 소위 말하는 운송업자죠. 운송업자. 그러니까 앞에는 상인들이라면은 이 17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운송업자들이에요. 근데 그 운송업자들도 이제 로마가 망하는 것 때문에 동시에 일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면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게 외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시간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순식간에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10절로 가시면 뒷부분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 시간에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상인들의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7절로 가보세요. 17절에 가보면은 그러한 부는 얼마나 놀라운가, 바벨론의 부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화려한 부가 뭐라고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업자들 얘기가 나온 다음에 19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런 표현,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순간에 망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얼마나 화려한 건가, 그것과 동시에 얼마나 순식간에 망했는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장춘몽이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 그거예요. 이 화려한 나라가 어떻게 그 순식간에 망했는가, 이거를 한 번에 느끼게 해주는 게 그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제 그 폼페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유적지를 둘러볼 때 그 폼페이 최후의 날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려했던 모습과 지금 폐허가 된 그 폼페이 도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이 영화가 순식간에 막.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경제 8위국인가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죽겠대요. 매일 죽겠다. 매일 못 산다. 매일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부하게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난국을 잘 극복해 가게 되기를 이제 뭐 기도하지만 가끔 그런 상상도 해봐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한번 삐끗해서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화려했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있습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근데 이 무역의 균형이 한번 확 무너져 내리면 이것을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바까닥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미사일에다 쏘고 핵폭탄에도 쏘면요, 물론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이기겠죠. 그러나 그 후에 폐허가 된 모습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저는 이제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화려한 그 나라가 여기 보면은 한순간의 문제, 한순간 이 얘기를 매번마다 반복해요. 한순간의 무저, 한 시간의 무저. 여러분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를 거닐다 보면은 정말 일장춘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 화려한 나라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건설하는 건 어렵지만 망하는 거는 순식간. 우리가 알잖아요. 돈 모으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거 한번 세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면은요 사라지는 거는 순식간.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가 오래 가는 줄 알아요. 오래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져요.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놓고 보면은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40만 원 받고 생활하면서 언제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이 펼치나 이러다가 제가 이제 밀양교회 와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요 이 부여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해요.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정점과 같은 인생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금방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는 내려놔야 돼요. 이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뒷자리에 갖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남는가? 뭐가 남는가? 뭐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와 위치와 권력이 영원한 거라는 생각. 그게 건강이든 뭐든 영원히 갈 것 같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가도 병원에 가서 선생님 암입니다. 이제 앞으로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그 다가오는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영원할 줄. 적어도 그게 영원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순간에, 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자들도 놀라고 상인도 놀라고 운송업자도 놀라고 바벨론이 안 망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망했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망했지? 이거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장춘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어르신들은 아시죠? 인생을 살아봤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는데 지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그 권력을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순식간에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얼마나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12절 가서 보십시오. 12절 가서 보면은 이 로마 바벨론과 거래했던 상품 품목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 비단, 붉은 옷감, 이거 다 고가품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가져나 보셨어요? 이런 거 가져나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화려한 물건들입니까? 거기다가 13절에 가면요, 계피, 향료, 향료, 이거는 고급스러운 향신료 제품이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자들이 쓰는 사치품들입니다. 먹고 사기 바쁜 사람들은 이거 쓸 일 없어요. 먹고 사기 바쁜데 언제 이거 씁니까? 근데 이제 부자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놀라는 게 뭐냐면요, 그 품목 중에 종들, 사람의 노예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영혼들이 뭡니까? 검투사들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그걸 가지고 재미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의 이것도 일반 그냥 무역 품목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그 로마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화려해지면서 얼마나 인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성공해서 노력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소위 말하는 경쟁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편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성공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의 이면에는요, 그 뭡니까? 부의 분배의 불균형이 있는 거죠. 불균형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성공적인 위치에 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젊었을 때 피땀 흘려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사도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성공의 밑바닥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어요. 피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과연 내가 공부했다 그래서, 내가 노력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울음을 반드시 듣고 심판하셔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를 얻고 스스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벨론의 유혹입니다. 이제 한때 영국이 굉장한 부를 누렸을 때 그들의 그 경제력의 3분의 1은 노예 판매상으로 얻은 거예요. 노예 판매상.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엄청난 경제력을 포기한 순간이 있었어요. 윌리엄 윌퍼포드라는 국회의원에 의해서 그렇게 얻는 부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노예 매매상을 없애버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지금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축복 속에서 엄청난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이런 큰 경제 대국을 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논리는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를 낳습니다. 갑자기 이런 복잡한 얘기 해도 되나요? 얘기를 꺼내놓고도 좀 어려운데,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빈익빈 부익부의 엄청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한계예요. 이거를 극복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가 얻은 성공과 능력을 빚진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빚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이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쓰지 못하면 반드시 이 일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첫 번째 묵상이 있고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화려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유혹받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 저도 서울 가갖고요, 뭐 이런 그 강남의 그 화려한 도시한테 가면은요, 진짜 부와 권력의 힘을 느낍니다. 부와 권력의 힘을 느껴. 야, 사람들이 이래서 돈 벌라 그러는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성공하려 그러는구나. 그게 막 순식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와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운송업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울고 가슴을 쳤을까요? 그 때문에 울고 가슴을 쳤을까요? 왜? 자기들이 누렸던 부귀 영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게 뭐 때문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가? 아니면은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가? 뭐가 우리의 슬픔이고
뭐가 우리의 기쁨인가? 그게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참 마음을 표현해 주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더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상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겉에다가 또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게 이제 로마의 화려함이에요. 그런데 17절에 그러한 부가 이게 16절을 받는 거죠. 그러한 그렇게 화려했던 부가 뭐라고요? 한순간에 한시간에 망하였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자들은 무엇으로 꾸며야 될 것인가? 16절에는 그 물질적인 화려함으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꾸미라 그러는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됐습니까?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신자가 꾸며야 될 옷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외형적인 화려함이에요. 비싼 옷, 값진 보석 이런 걸 가지고 외형적인 함. 요즘 우리 시대에는 외모로 꾸미는데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피부를 가꾸고 뭐 미용을 하고 얼마나 가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신자들은 이러한 시대 때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라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순결한 신부처럼 세마포 옷을 입을 거예요.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을 우리 선배들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르쳤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화려함, 정말 이 세상이 삐까번쩍한 그런 부귀영화의 화려함의 문화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보면 자꾸 유혹받고 도전받고 자꾸 거기에 기죽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운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느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일장 충문과 같은 세상 부귀영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영원한 그 값진 것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